예언의 신에 우리가 정로의 계단을 가장 먼저 한번 연구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제목은 정로의 계단을 시작하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온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깊은 의미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어떤 결과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그 결과를 향한 가치 있는 투자와 노력을 하는 여정에서 만족을 얻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결정된 대쟁투의 역사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쟁투의 역사는 결정이 나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결정이 나 있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정되어 있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가 이미 확실시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름하여 가장 재미있는 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방송이 뭔 줄 아십니까? 재방송은 재방송인데 어떤 재방송이요? 결과를 잘 아는데 조금 더 진행하면 이미 경기에서 진 한일전 축구 경기라고 하죠. 그걸 보면 똑같은 경기인데도 화가 나죠. 하지만 그 반대로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방송이 뭘까요? 극적으로 이긴 한일전 축구 경기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봐도 재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여행은 그런 재미가 있는 여행입니다. 결과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패배가 확정된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로 쭉 따라가면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길을 가는 그런 재미있는 여행인 겁니다. 보고 또 봐도 재밌고 증언과 기별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재미있는 여행이 우리들의 여행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을 향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 여행의 결말을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행이 특별히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여행에서 결과를 향한 정말 의미 있고 올바른 선택과 그 올바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의 문제이지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역할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신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방식으로 이 중간 여정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짧은 책인 정로의 계단을 통해서 저녁 예배 시간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씩 단계별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진실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첫째, 어떻게 된다? 조롱당한다. 둘째, 심한 반대에 부딪힌다. 셋째,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볼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우리가 어떻게 됐죠? 우리의 기별은 조롱당했죠. 둘째, 어떻게 됐습니까? 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셋째, 어떻게 됩니까? 확고부동한 진실로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너무도 정확하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당면할 모습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참 공감이 됩니다. 한 두 가지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정로의 계단이 우리들에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의 자서전에 기록된 화이트의 마지막 활동과 기록에 대한 글에서 이 책이 기록된 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여사의 개인 서신은 즐겁고도 꾸준히 노력을 기울인 서적 원고들에 관한 언급들로 가득하다. 유럽에 있을 때 각 시대의 대쟁투와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보하였다. 그리고 1888년에 각 시대의 대쟁투의 예약판을 발행한 데 이어 1890년에는 자매편인 부조화 선지자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1892년에는 정로의 계단, 1893년에는 복음교획자, 1896년에는 산상보훈이 각각 출판되었다. 호주에 체류하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그의 가장 방대한 문필 작업인 시대의 소망은 1898년에 출판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한 1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 정말 예언의 신의 주옥 같은 기별이 기록된 시기임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기록된 선지자의 기별은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 교단의 핵심 기별을 이루면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별들이 몇 년도에 기록되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별들이 살아있는 기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흑암에서 빛으로 이끄는 기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아멘입니까? 내가 계속 아멘 시킬 거예요. 그 기별들은 살아있는 기별들이었고 백성들을 흑암에서 빛으로 이끄는 기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별들인지 몰라요. 우리 증언복음에 있는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펜을 통하여 나온 기사들은 수십 년 동안 정규적으로 본교단의 정기 간행물에 실렸다. 매주마다 실린 이 영감적 기별들은 조용하지만 널리 영향력을 끼쳤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때로 그의 책이 출간되면 교인들은 그의 책을 열심으로 읽고 또 읽었다. 계시를 통하여 그에게 위탁된 훈계와 지식을 교회와 세상 앞에 제시한 일은 평생의 사업이었다. 계시는 그의 평생 경험을 통하여 계속되었다. 화이트 부인의 펜에 의해 기록된 넓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다른 책자들은 치료봉사, 실물교훈, 교육, 산상보훈들이며 10여 권의 책들 즉 복음교역자, 문서전도자, 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권면들의 책자들은 특별한 분야의 권면을 담고 있다. 유명한 책자 정로의 계단은 60여 개국의 언어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읽혀져 왔다. 많은 예언의 신의 기별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 정로의 계단은 정말 많은 나라에 그리고 단기간 내에 수없이 많은 인쇄물로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교회 교리집 213페이지에는 정로의 계단이 가진 파급력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저술 등을 중 많은 것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향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또한 많은 부분들이 재림교회 밖의 더 광범위한 청중들에 의해 그 가치를 인정받아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화인 여사의 기별 자체가 재림교회 안에 주어진 기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정로의 계단과 같은 것은 이 재림교단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녀의 인기 있는 책 정로의 계단은 10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1800만 권 이상이 보급되었다. 대단하죠. 그러면 이 1800만 권이 전부 다 우리 재림교인들만을 위해서 번역된 걸까요? 아닙니다. 기존의 개신교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은 정말 기독교의 주옥 같은 서적으로 날개 돋친 듯이 번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은 첫째로 이 책자가 작은 소책자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책이 참 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기별이 단순해요. 누구나 이해하기 쉬웠고 신앙의 기초와 단계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도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쉽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 집사님이 제일 먼저 좋아하셨던 짧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반가워하시던지. 둘째, 단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단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기별이 복잡하다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된 1985년의 그 정로의 계단의 머릿말에 이 머릿말을 누가 쓰셨냐 하면 천세원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 머릿말을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 머릿말에 기록된 글을 통해서 보면 정로의 계단이 가진 특별하면서도 성도들의 삶에 깊이 파고드는 글의 이유를 천세원 목사님이 아주 잘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흑암에 묻혀있는 현대인에게 올바른 삶의 안내자로서의 빛을 소개해 준다. 그 빛은 현란한 섬광의 형태로서가 아니고 연약한 발길을 한 계단씩 이끌어주는 인도의 역을 담당한 것으로 소개된다. 난삽하고 진부한 이론의 전개를 피하고 천년계의 사물에서 형형색색의 인간관계에서
단순하고 검소한 일상의 생활에서 마음의 화평과 삶의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는 비결과 어떤 환경도 빼앗아갈 수 없는 희열에 묻히는 길 등이 쉽게 기술되고 교시되어 있다. 이 책을 언제나 친근히 하고 거기에 소개된 원리를 착실하게 생활화할 때 높고 고상한 정점을 향하여 묵묵히 정진하고 있는 자아를 발견하고 감격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기별을 읽고 내 삶의 어떤 표준과 능력으로 삼고 우리가 말씀을 섭취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죠. 높은 부르심이 아닌 더 높은 부르심에 적합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속으로 짧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로의 계단의 영어식 명칭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Steps to Christ. 이거 그냥 번역하면 거예요. 스텝이 뭐예요? 하나씩 여러분들 계단 올라오는 게 뭐예요? 한 스텝 한 스텝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to 어디로 가는 거예요?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한 걸음씩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 거죠. 뛰어넘는다거나 급히 간다거나 더디 간다거나 빠뜨려 먹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도 빠짐이 없이 서두르거나 대충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정확하게 단계를 밟아서 나아가는 모습을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생애의 빛이라는 책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애의 빛과 정로의 계단은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같은 책일까요? 다른 책일까요? 참고로 생애의 빛이라는 이 책의 영어명은 Steps to Jesus라고 합니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만 굳이 설명을 한다면 엘렌지 와이트 출판위원회라고 미국에 있습니다. 출판위원회에서 같은 책이지만 다른 이름으로 재출판한 이유를 그들의 서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번역을 해봤습니다. 보다 넓은 독자층, 특히 젊은 독자층에게 이 책에 담긴 유익한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자의 사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을 무엇으로요? 쉬운 말로 바꾸었으며 단어도 평이한 것으로 대체하고 그 다음 뭐라고 돼요? 긴 문장을 짧게 고쳤다. 아무래도 화인 여사가 쉬운 단어로 쓴다고는 했겠지만 구어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여 년 전 이상의 그 글들이 현대의 젊은이들에게는 좀 어렵다는 사실인 거죠. 그것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저자의 사상에 절대로 위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번역을 했다. 그래서 성경절도 원래는 화인 여사가 흠정력,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흠정력을 사용했다면 여기에서는 NISV라고 하는 현대식 영어 성경을 번역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렌지 와이트 출판위원회에서는 원래의 원본인 정로의 계단과 현대어판인 생애의 빛을 똑같이 동일하게 출판하면서 원본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엘렌 화이트 출판위원회의 이 결정에 굉장히 공감하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공부하는 우리는 생애의 빛이 아닌 원본인 정로의 계단으로 한번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말했듯이 정로의 계단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큰 은혜와 방향을 이미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목차만으로도 이미 큰 은혜가 되며 우리는 기별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로의 계단은 13개의 목차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번,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2챕터,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함. 회개, 자복, 헌신, 믿음과 받으심. 그 다음 뭐예요? 제자되는 점거. 그 다음에 다른 글씨로 8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자라남. 사업과 생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기도의 특권. 그 다음에 질문과 같은 거죠. 이 의욕을 어찌할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결론이죠. 주 안에서 기뻐함. 여러분, 목록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기별의 가장 중요한 은혜를 알게 됩니다. 책을 보지 않아도 그 책 제목 속에서
책의 정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엘렌 화이트 출판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정로의 계단에는 엘렌 화이트 출판관리위원회가 해놓은 원본의 서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원본의 서문을 보면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원본 서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책 제목은 책의 사명을 말해준다. 아멘입니까? 책의 제목이 책의 사명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은 다음을 가리킨다. 독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피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의심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따라 의로움과 온전한 품성을 추구하는 사람을 단계적으로 자기를 완전히 항복하는 데서 발견되는 충만한 축복을 알 수 있는 경험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위대한 친구이신 그분의 구원의 은총과 유지하시는 능력을 단순하게 밝혀줌으로써 그에게 승리의 비밀을 계시해 줍니다. 책의 제목이 책의 사명을 말해준다는 이 말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제목에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예수께 이르는 계단. 여러분, 우리가 이것 이외에 어떤 삶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식으로 이 교회를 채워서는 안 되겠죠. 세월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것들이 이 교회를 채우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판단과 교회의 방식들을 채워가면서 우리들 스스로도 점점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에 보면 이 우리가 애굽을 향하여 되돌아가고 있다는 그 표현의 엄청난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이 뭐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제가 고별 설교하기 한 주 전에 우리 교우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인지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질문을 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진실되게 한번 고민해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모두 다가 가져야 되는 고민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한빛교회. 어떤 의미일까요? 유일하고 의롭고 큰 빛을 전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준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양의 학자 가운데 스테니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혼의 정원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는 동안에도 우리는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장은 결단을 내리고 역경과 싸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위험을 감수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기회를 잡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성장은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입니다. 성장이란 시간이 흐른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세월이 가니까 내가 이만큼 나이를 먹었다라고 하는 그것 이상의 의미가 성장이라는 것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장이란 이 모든 것에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랜 시간을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로의 계단은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정확히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Steps to Christ. 그리스도께 이르는 계단. 제가 좀 번역을 다르게 하면 그분에게로 이미 정해진 방향.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꼴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안에서 자라나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나이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생애는 주님의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 보면 정말 한날에 지나가는 먼지보다도 적은 시간이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잠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에 있어서 은퇴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훌륭한 품성은 벽돌을 하나씩 차례로 쌓아야 하고 쏟는 노력에 따라 매일 자라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들이 하늘로 가져갈 특성은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분과 연결됨으로 얻어져야 한다. 낮은 표준을 목표로 삼지 말라. 요셉과 다니엘의 품성은 그대들이 따라야 할 훌륭한 모본이지만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모본이시다. 어떤 장로님의 품성의 생애가 우리의 모본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의 유명한 사람이 우리의 모본이자 표본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표본이시며 우리의 표준이시며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이루고 성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키는 작아도 믿음의 키는 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함을 깨닫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짧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대나무는 아니고요. 중국이나 극동아시아에서 자라는 대나무인데 아주 독특한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는 한번 씨앗이 심겨지거나 혹은 순이 이렇게 심겨지고 난 동안에 5년 동안은 아예 자라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아무리 잘해줘도 전혀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면 대나무 밭에서 갑자기 죽순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대나무들이 마치 마술에 걸린 것처럼 하루에 30cm도 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주가 채 되기도 전에 무려 15m 이상이 자라나서 빽빽한 숲을 이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대나무는 순을 내기 전에 먼저 뿌리가 땅속으로 멀리 뻗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순이 돋으면 길게 뻗은 뿌리들로부터 이 뿌리가 수 킬로미터까지 뻗어져 있는데 5년 동안 위로 자라지 않고 뿌리만 내렸으니 그 뿌리가 얼마나 방대하게 뻗어나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순이 올라가는 그 시점을 통해서 그 방대하게 뻗어져 있는 뿌리들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6주를 위해서 4년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림픽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20일을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합니까? 4년을 준비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루를 위해서 수년을 준비하는 것처럼 단 6주를 위하여 4년을 준비하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영원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뿌리를 내리라는 바울의 말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애가 되어서 이 예배당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100명의 사람이든 1000명의 사람이든 그 사람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한 사람만 존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